여러분 그 모세의 인생은 3등분이 되죠. 40세까지는 궁중에 살았고, 이 똥파리가 계속 강연 입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다음 40년은 이제 도망자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담당했는데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팔팔할 때 안 불렀을까요? 40대 때 부르는 게 제일 낫지 않나요? 80이 늙은 나이에 팔팔한 그 세월을 다 그냥 광야에서 흡입하듯이 보내게 하시고 80살 되어서 하나님 비로소 부르셨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잘 나가는 능력이나 젊음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없고 능력 없어도 상관이 없고 출신 성분 좋지 않아도 상관없고 하나님은 다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보면 참 인간적으로 잘 나가고 탁월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 보면요,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뭘 보시겠어요? 능력은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꺾인 사람, 항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가 능력이 없는 자에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처럼 훌륭한 사람을 왜 못 알아봐 주는가 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난 이제 뭐 나이도 많고 뭐 능력도 없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쓰세요. 그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그냥 탁월하고 능력 있는 40세 때 안 부르죠? 그러니까 40에서 80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그냥 다 썩히는 것 같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분이 갖고 계신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별로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탁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지, 뭐 하나님하고 그냥 뭐 토론하고 따지고 뭐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지 않아요. 쓰지도 않고. 오늘 제가 창세기 말씀을 좀 읽으면서요,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죠. 요셉은 종으로 살 때 형통했거든요. 종으로 살 때.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길이 안 열린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간 상태를 성경은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나는 절대로 형통하지 못하다. 하나님 나를 좀 형통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못 살면 좀 돈도 좀 많이 주시고, 자식이 속썩이면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변해가지고 새 사람 되고, 이런 상태로 가야 우리는 내가 비로소 형통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요셉은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형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을 봤다 그래요. 그리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는 그때 주인이 저 노예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져야 형통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형통한 자리일 수가 있어요. 룻기를 보시면 룻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민을 갔죠. 이민 가서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남편 없는 두 과부가 있잖아. 며느리 둘. 오르바, 루시에. 그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야, 너 나 따라가서 무슨 희망이 있냐. 새 출발해라. 내가 뭐 지금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는다고 쳐도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냐. 새 출발해라.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바는 갔어요. 근데 룻은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왜 안 가죠? 여러분,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재산이 있습니까? 부동산 재벌입니까? 다 망했잖아.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룻은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민을 와서 살면서 지지대가 안 풀렸어요.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집안에 기둥이 다 무너져서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하나님 믿어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믿는 신은 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룻이 왜 나오미를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가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에 이민을 와갖고 집안은 완전히 폭삭망했어요. 인간적으로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안 돌아가죠? 왜 안 돌아가냐? 적어도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뭐가 잘 풀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오미는
완전히 집안이 폭삭 망하는 중에도 롯이 올 때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믿는 하나님, 저분이 진짜 참신이야. 그러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 아내는 될 거니까 나 절대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누가 봐도 삐까번쩍한 인생을 살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망할 때도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지지리 안 풀릴 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이 인생이 찌그러드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형통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통해집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왔잖아. 17살 소년.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급하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늘 이쁘라처럼 불평하고 원망을 내뱉었다면 롯이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 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롯이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나섬을 보면 적어도 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 살았던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롯은 하나님을 받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믿는 하나님 참신이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 맞아. 나 그분 나도 믿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줄 수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들 때, 아니 망하면 이보다 더 망할 수 있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렸는데 완전히 다 망했죠. 그러나 그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혹은 나를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저렇게 힘든 상황에도 입 벌리러 원망 한마디 안 하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을 보이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여러분 자식이 그냥 출세해서 좋은 직장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살았길래 다 망한 그 와중에서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따라 나섰겠는가? 나오미가 하나님을 안 보여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형통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볼 수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지난 30년을 좀 돌아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신앙 전수가 이어지게 하는 일,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의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리고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이 일은 자녀와 싸우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이 시대 가치에 물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개랑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과 우리가 싸우는 건데요. 그러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세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왔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되는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에게 멀어진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뭐 해볼 만큼 다 해봤고, 그렇죠? 공갈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돈도 줘보고, 뭐 상금도 걸어보고, 집 나가라고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해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해법이 뭐죠? 너무 간단합니다. 멀어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돌려놓는 해법은 뭘까요? 우리가 탁월한 아이디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매우 쉽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여서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요즘엔 세상에 물든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래서 만약에 5년, 10년 더 가면 도대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 안에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년 전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봐도 10년 전에는 거의 우리 자녀들 예수님 다 믿었거든요.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멀어지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세상이 세지는 거죠. 네.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종교를 쇠퇴한다고 그러는데요. 미국 교회가 휘청거릴 때 한국 교회는 모든 세계 교회에 귀감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공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교회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끝까지 갈 거다. 그랬어요. 그때 세상살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니네도 10,000불 넘어봐라. 니네 10,000불 넘어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30,000불 넘어가면서요. 교회가 완전히 지금 찌그러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기도하다가요, 날짜를 저 혼자 잡았어요.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자녀들을 주께로 이끄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새생명 축제합니다.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9월 달은 우리 자녀들만 합니다. 섞지 말고 자녀들만.
할까? 여러분도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요, 두 개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는 일, 사람에게 순종하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고, 물론 이게 뭐 구분 지을 수는 없는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일과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조금씩 제가 볼 때는 떨어지거든요. 조금씩 떨어집니다. 특히 순종의 영역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느슨해집니다. 1세대하고 2세대가 좀 다르고, 4세대, 5세대가 달라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해되는 것만 순종합니다. 가려서 하는 거죠. 이해 안 되면 순종 안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미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래 되면 이제 뭐가 문제 생기냐? 느슨해집니다. 하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고, 교회에서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매각이 없어집니다. 순종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100명 모이면 뭐 의견이 100개잖아. 뭐 그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가 지난 30년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도요, 우리 1세대 목자들은 참 실험도 많이 했지만 정말 순종했습니다. 정말 순종했습니다. 이설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뭐 공치 사건도 있긴 했지만 뭐 그래도요, 예, 이해되고 안 되고 안 따지고 진짜 순종했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죠. 예,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약해지기를 시작해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순종하는 본을 보여줘야 여러분 목장의 양들도 여러분에게 순종을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관계는 피차복종입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피차복종이죠. 예. 저도 여러분이 말하면 저도 순종해야 되고, 그러나 질서의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순종하는 게 질서의 차원에서는 맞단 말이에요. 예. 특히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공동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목자가 목장에 가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개인 의견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은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목장에 가서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요,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것 같고 여러분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여러분의 목장 양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교회가 하자는 일에 혹은 제가 하자는 일에 나는 그거 반대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면요, 목장 식구는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해도 반대할 수 있구나, 나도 목자가 말하면 반대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순종 안 하는 목장의 양들은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가?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지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되면 저한테 이거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목장에 가서 목장 식구하고 같이 교회 관련한 일에 반대하면요,
목장 식구는 이런 메시지를 받죠. 아, 이해 안 되면 안 따라도 되는구나. 그럼 이제 여러분 말도 안 듣습니다. 이제 안 들어요. 그럼 목장이 죽어요. 그때부터 하나 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100% 동의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은 저는 여러분이 의견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견은 저한테 하든지 우리의 모임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목장이 데리고 와서 목장의 양들하고 모여갖고 교회를 선포하는 거는요. 교회를 망치자는 얘기입니다.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의 목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 목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이해돼야만 같이 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목장은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죠. 왜? 목장은 본을 보였거든. 우리는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세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어서 가려고 하면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 여러분의 목장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뭘로 하나가 되겠어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각자가 자기 의견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권위에 순종하는 이 부분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교회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느 순간 땡기면 안 달려옵니다. 안 달려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 우리 목장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목장 식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가야 되겠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양육인이 자기 양육하는 피양육이랑 둘이 앉아갖고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 목자를 성토하고 반대하면 목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되는 겁니다. 그거는 양육인이 이해가 안 되면 직접 말하면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피양육인한테 데리고 가고 목자가 틀렸다. 나는 동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목장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크게 보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고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장의 양육인과 양의 관계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양육인이 피양육인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요. 피양육인은 뭘 배우겠어요? 아, 목자 말도 틀리면 순종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안 배우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목장은 이렇게 단단한 하나가 안 돼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모든 목자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깨지면 교회는 푸석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힘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는 성도도 영적으로 죽습니다. 죽어요. 순종과 하나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저는 우리 안에 지금까지 이 부분이 참 아름답게 잘 왔어요.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럴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목자 모임이 교회를 성토하는 자리에 되면 그건 교회는 망한 겁니다. 망한 거죠. 그래서 순종과
우리 안에 하나됨을 유지하는 이 부분은요,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늘. 그게 전제가 돼야 우리가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종교가 하라면 우리 다 일어나 가야 되잖아요. 아, 나 아파서 못 갑니다. 나 바빠서 못 갑니다. 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요, 힘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예. 사실은 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 숫자 이상의 에너지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 됐습니다. 하나 됐습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다 하겠다고 달라 손 팔 갖다 붙이고 나서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지금 교회 행사하는 거 보세요. 바자회 같은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다 하나다가 나가니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결과를 계속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팔지연들기 시작하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때부터 힘이 그냥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좀 확산, 이제 좀 잘 흘려 보내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이후에 제가 다른 교회들 좀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교회를 뒤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교회 섬기는 일에 좀 시간을 더 투자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걸로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돼. 네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하나 좀 정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가 뭘까? 세일사역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이 목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핵심이 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역의 목표가 뭐냐?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목자로서 사역의 목표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계획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왜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 120명의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뭐냐? 셀 사역한다는 게 뭐 하자는 거냐? 여러분이 목자로서 부름 받았는데 지금 뭐 하느냐? 하나는 교회 세우는 거, 하나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이게 본연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목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두 개입니다. 목회가 뭐냐? 여러분의 사회 핵심이 뭐냐? 교회 세우는 것,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이겁니다. 이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요. 혹시 뭐 여러분은 저는 뭐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목장 식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영혼을 구원합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라고 하면 또 저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얘기는 할 얘기가 없어요. 교회 왜 존재합니까? 왜 영원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데가 교회인데, 교회는 맨날 이 얘기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그 얘기랑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들이 뭐 영혼을 향해 나갑시다, 막 또 얘기하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겠지만요, 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왜 교회를 세웠는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교회는 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최우선순위가 뭐냐?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느슨해지거나 이걸 잊어버렸다. 우리 길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늘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역주행하는 강한 교회. 세상을 역주행하는 강한 교회로 무엇보다 성경의 기준을 고수하도록. 성경의 기준을 고수하는 게 사실은 교회고요. 성경의 기준을 잘 고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제 설교에 진심으로 아멘해야 됩니다. 어제 설교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다 아멘해야 됩니다. 진리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비밀이에요. 아멘해야 됩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라. 아멘 해야 됩니다. 뭐 세상은 뭐 그냥 시대에 뒤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 기준을 고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옳다는 것,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을 계속 보여주는 데가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뭘로 차별할 수 있겠어요? 진리를 믿고 진리에 아멘하고 진리를 고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차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뭘로 차별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십시오. 진리를 믿으십시오. 저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내가 믿음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어요. 참 진짜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그냥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동영상처럼 계속 흐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죠. 컨퍼런스 같은. 믿음이 없으면 몇 명이 올 거냐?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죠.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근데 문득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몇 명이니까 뭐가 상관이 있나? 이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하면 되지.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니까 몇 명 오는 게 신경 쓰이고 그 다음에 잘해낼 수 있을까 이게 신경 쓰이고 그런데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나님 하라고 하셨지. 오케이. 10명 못 듣고 20명 뭔 상관이냐. 그냥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 믿음이 있을 때하고 믿음이 없을 때 이 관점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요. 기도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흘러야 되겠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있죠. 1세대.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출애굽 1세대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럼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1세대도 약속이 있었고 2세대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2세대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뭔 차이입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에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도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못 씁니다. 약속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1세대 약속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정탐하고 나서 가면 죽는다. 우리 메뚜기다. 들어가지 말자. 돌아가자. 못 들어갔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약속했기 때문에 저절로 그 약속의 성취는 오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 있어도 누가 그 약속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이 계속 그거 반복이에요. 믿어라 이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어야 진리가 고수가 되지 진리가 안 믿어지는 사람 진리를 어떻게 고수하겠어요? 그 자꾸 이제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광야 2세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죠? 언제 성취를 봅니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더 많이 변합니다. 갈수록 더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아멘 해야죠. 이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능력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냥 듣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꼬장꼬장하게 그냥 따지고 이런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갖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내면 그건 내 힘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다 하면 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뭐 저 사람은 뭐 간도 없고 설계도 없고 생각도 없나 무조건 아멘 그러네. 아니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죠. 뭐 우리가 뭐 할 게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무식하게 믿어왔어요. 뭐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갑니다 그냥. 예. 저는 여러분과 상의해야 될 건 상의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저 혼자 갑니다. 그냥 갑니다. 예. 근데 제 목회를 통해서 배운 거 있습니다. 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십니다. 여섯 번째.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순서가 꼭 연결되진 않고요. 그냥 준비했는데 여섯 번째로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결정한 건 아닌데 견성 목회자를 선발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지급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지내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들겠죠? 한 달에 300만 원이면 3,600만 원이네.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어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클랜드 갔을 때요. 석 달을 그게 살았어요. 석 달을. 근데 이제 컨퍼런스의 한계는 뭐냐면 컨퍼런스는 되게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안 되는 건 잘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컨퍼런스만 하고 돌아가면 그 교회는 거의 완벽한 교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석 달을 살아보니까요. 우리랑 비슷한 게 많더라고. 아, 여기 되는 게 있구나. 아, 여기 되는 거 있네. 사실은 제가 석 달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안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비슷하더라.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미국 그 컨퍼런스에 갔던 목회자가 제 기억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하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가서 제일 먼저 바꾼 게 그 당시에는 OHP 있죠. 30년 전에 OHP에다가 찬양 가서 올려놓고 이런 그 화면에다가 비춰주는 거죠. 그런 거. 그게 사실은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거든요. 같아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구조 바꾸는 거. 이걸 다 먼저 했는데요. 그러다가 사실은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갑자기 너무 바쁘니까 그냥 막 목사님이 그냥 나가게 되기도 하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망하는 거죠. 했는데 잘 안 된다. 저는 거기서 안 되는 것도 봤잖아요. 되는 것도 봤지만 그게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다 봤기 때문에 뭐 사람 사는데 다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뭐 컨퍼런스 하면 뭐 목장 한 장 작으면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나 싶지만요. 목장에 한번 들어가 보라 했어요. 목장들 다 고민하는 게 이들하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에서 1년 정도만 같이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그렇게 지내면요. 사실은 새롭게
교회를 전환해 나가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2박 3일 와서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되나 봐요. 왜 안 되냐면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만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이런 줄 저도 가끔씩 착각을 하는데요. 아 진짜 별 희한한 교인들 많습니다. 이 장독하는 들으려. 야, 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뭐 시도를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토양을 안 바꾸고 구조는 백날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뭐 구조 바꿔도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뭐 농 바꾸고 침대 위치 바꾸고 오면 한 달 정도는 좀 새롭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그 목장 뭐 그냥 목자 세우고 구조 좀 새롭게 하면 뭐 굉장히 뭐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몇 달 지나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엄두를 잘 못 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기초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집중을 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기초공사를 잘 모르니까 건물만 자꾸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중간에 가다 자꾸 포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김진철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시죠? 박정민 주장 목장에 저도 몰랐어요. 그냥 뭐 집사님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하여튼 뭐 잘 지냈는데요. 부산을 갔더니만 그분이 그 옛날에 화진에 계시던 김평서 목사님 아들이래요. 부산에 갔더니 한참 뒤에 그 목사 안수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이제 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목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앉아서 사회가 되면. 한 2년 있었나? 얼마 있었지? 네,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네, 한 2년 정도 있었던 2년 있었잖아. 잘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은 잘 못하는데 2년을 살아봤기 때문에요. 알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니까 사역 참 잘합니다. 잘하고 거기도 이제 우리 교회 있어서 봤더니만 복음설도 주구장창하고 지금 그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목자 세우는 거, 그 다음에 기도 훈련하는 거. 뭐 사실은 컴포트 하면 기도 훈련을 설명 못 하잖아. 본인이 우리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계속 기도해봤잖아. 전교회는 기도하는 본인도 알잖아.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여력이 되면 한 명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2명 정도씩 계속 좀 견섭하게 해서 돌아가서 목회를 하게 하면 실제로 그분이 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도신학교 이사장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 교회 재정이 늘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도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초대를 해서 1년 동안 하여튼 뭐 목장도 가보고 하여튼 다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가서 하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1년만 살아보면 할 수 있습니다. 2박 3일하고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건데 뭐 사실은 뭔 얘기인지 그 위에 나와 있는 얘기 말고 밑에 얘기를 알아야 사실은 가서 뭘 시도를 하는데 밑에는 하나도 모르고 우리 발표된 얘기만 아니까 그러니까 발표된 얘기가 사실은 그 만들어지는 게 우리 30년 걸렸잖아. 근데 그걸 뭐 몇 개월 만에 해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 정상이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하면 좋겠죠? 네. 전도사님 거기도 좀 동계산에 보니까요 얼마나 6천, 7천만 들었지. 투자한 게 한 6, 7천 만원 들었는데 뭐 선교사 파송까지 하면 8, 9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거 사실은 헛돈은 아니거든요. 비자 걱정 없죠. 얼마 전에 목사 고시 받잖아요. 고시원들이 상목을 합니다. 똘똘하다고. 너무 똘똘하대요. 고시원이 허접한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수제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 보면 잘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목사 고시하는데도요. 시간이 짧았거든요. 너무 대답도 잘하고 논문도 잘 쓰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똘똘한 친구가 왔냐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 8, 9천만 원 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 키우는 게 목적이고 한 사람이 잘 쓰면 그거 교회가 하나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찾아보고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견선 목회자 한 명 좀 초대해서 하여튼 좀 떡잎이 좀 이렇게 될성 부른 그런 사람 불러야죠.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 지금 이거는 여기부터 해야 되니까 저 위에부터 해야 되는 거 일로 내려왔네. 이거는 우리 교회 현재 모습을 설명할 때 하는 건데 이게 잘못 붙었는데요. 그래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장을 옮기는 일이 이전보다 많아졌어요. 우리 초기에는 거기서 죽으라 그랬어요. 이거서 죽어라. 절대로 안 바꿔줘. 그래서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 그냥 갔어요. 갔는데 지금은 옮기는 걸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용납을 하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숨 쉴 틈을 좀 만들어주자.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성향이나 기질이 안 맞는 그 조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에너지 빼지 말고 좀 갈등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옮겨주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향과 기질을 이제 고려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숨통을 트여주려고 옮겨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서적 왜곡이 심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정서가 많이 망가진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두 손이 모자랄 정도로 많습니다. 많아요. 이런 사람은 제가 해보니까요. 기다려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떤 말도 안 통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사람 더 많아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풍경이 목장을 옮기는 일이 지난번보다 예전보다는 좀 더 많아지고 있고 이건 앞으로 가면 줄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포기한 건 아니고요. 용인을 하는 겁니다.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걔 이제 목장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딪힘을 통해서 넓혀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바뀌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안 겪으면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를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그러니까 운동도 그러잖아요. 숨이 찰 정도로 뛰어야 운동이 된다 그러잖아. 심장이 그냥 뛰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성에서 우리의 내면이 빚어지는 것도요. 사실은 정말 손 넘어가는 자리까지 가야 사실은 고쳐집니다. 우리가요. 예. 그런데 정서가 너무 왜곡이 심한 사람은 그때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나 정서가 건강한 사람은 거기서 붙어서 뭘 끝장을 봐야 돼요. 자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빚어지고 넓혀지는 거는요. 굉장히 힘은 들어요. 힘든데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예. 넓히는 과정은 힘들지만 넓혀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유용하게 주님께 쓰임받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감내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감내를 하도록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왜곡이 심하다거나 기질이 너무 안 맞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숨통을 이렇게 트여주는 것을 좀 용인을 한다. 그런 얘기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7번째다, 그죠? 그거나 지금 말한 요 내용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한 얘기죠. 7번째, 이제 7번째. 8번째인데 7번째가 이제 앞으로 갈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8번째는 7번째는 이렇게 참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제일 무서운 게 세속화라는 겁니다. 세속화. 옥탑방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나요? MBC에서 했다는데 좀 됐는데 그게 뭐 내용이 저겁니까 혹시? 혼전동거하는 겁니까? 혼전동거? 있었어요? 예.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 하나가요. 옥탑방이라는 드라마가 상영된 다음에 결혼을 혼전에 살아보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80만 명이에요. 그 드라마 하나 가지고. 문화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직할 때 열심히 얘기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제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은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결혼. 대신 식사는 제가 하는 거는 많이들 힘들어하기 때문에 식사하는 방법은 뭐 뷔페를 부르는지 그거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준비하고요. 꽃도 다 준비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결혼식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결혼을 우리가 좀 세상이 좀 우리가 다 뺏기지 않았습니까? 몇 년 더 가면 제가 볼 때는 뭐 사람이 줄어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시간 배정인데 50분을 줄 수도 있어요. 수익 때문에. 거의 결혼이 이거는 뭐 시간 전쟁입니다. 시간 전쟁. 요거는 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장소는 교회에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잘 상의를 하고 사실은 뭐 제일 이슈가 된 게 이제 식사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그것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뷔페로 가는 것도 쭉 알아보고 또 주변에 혹시 그런 식당이 있는지도 쭉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성스럽게 좀 새로운 삶을 좀 출발하는 그런 결혼의 문화를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이 시대 우리 젊은 때는 그 지역에서 찬양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찬양 문화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좀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 그런 게 전혀 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어떤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좀 잘 만들고 선도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문화 전쟁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괴력이 있습니다. 이게요. 괴력. 여러분 그 K-팝 보세요. 외국 나가면요 한국 사람 다 좋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노래입니다. K-팝. 네. 옛날에는 뭐 그 팝송 다 우리 좋아했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 가도 한국 사람 인기 최고입니다. 애 많이 낳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돌이켜야 됩니다. 자녀 많이 낳는 거. 예. 요즘은 애 많이 낳는 거라고 그냥 다 농담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농담이 진담입니까? 오늘도 창세기도 봤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으로 번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그리스도인 애를 많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음 주에 어떡할 거예요? 애 많이 나오면 다 예수님 믿으면 뭐 그래도 우리가 포항 정도는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 많은데 요즘에는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도 많아요. 불임이 점점 많답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는데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음식 때문에 그렇게 뭔지도 원인도 몰라요. 예. 하여튼 이 문화적인 부분도 그냥 우리가 세상에 가는 대로 맥없이 딸려가지 말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좀 저항도 해야 되고요. 우리만의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1차적으로 결혼이고요. 하여튼 애 낳는 거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을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제가 원래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목장 얘기. 자, 지금 여러분의 목장 구성원들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성원들을 바라보면 희망이 넘칩니까? 되겠다. 그리고 정말 갈등도 없고 다 좋은 사람만 모여갖고 여자로만 가면 참 우리 목장은 엄청 부흥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목장을 이런 사람들하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얘기해보면 어떤 목장은 누군가를 좀 세우고 싶은데 세울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목장도 있고요. 누가 하나 좀 붙잡고 뭘 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목장에 너무 안 맞는 사람 모여서 맨날 모이면 그냥 분란 내키고 싸우고 뭐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목장이 다 그렇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사역을 잘못해서 우리 목장이 이렇게 형편무인지gin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지금 여러분의 목장을 보면 희망차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목장은 어떻을까요? 예수님 목장. 자, 예수님 목장은 목장 식구가 12명이었죠. 12명.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가서 불러갖고 목장을 하나 만드시고 우리 목자로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목장의 구성원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아, 우리도 뭐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불렀어요. 12명을 직접 불렀지 않았습니까? 불러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면면들은 오늘 우리 목장 식구들의 면면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있었어요? 가룟유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좀 쓸만하고 똘똘한 사람은 유다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룟유다. 예.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돈에 민감했어요. 늘 돈에 민감했어요. 예.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제일 열린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거든요. 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걸 왜 발에 다 갖다 부어서 흡입하냐? 굉장히 열을 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유다의 속을 누가 알았어요? 주님이 아셨잖아. 주님이 아셨잖아. 결국 가룟유다는 그렇게 그냥 돈에 묶여있다가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장에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돈 전대까지 맡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감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뒤에 가서 예수님 뒤통수 치고 언삼십에 팔아먹고 그러다가 그냥 후회하고 목매에서 자살했는데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참 이런 비참한 사람도 예수님 목장에 목장식구였어요. 뭐 우리 목장에 그런 사람이 있죠? 야, 우리 목장에서 진짜 나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저 친구가 저렇게 그냥 됐을까? 뭐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내가 사역을 잘못했나?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예수님 목장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장식구 좀 말한다고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님 좀 씩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누가 있었냐?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이 사람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 이게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이에요. 매우 정치적이죠. 근데 누가 또 있습니까? 마태가 있잖아. 마태는 만사입니까? 세리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건 이 열심당원 시몬. 그 다음에 로마에 빌붙어서 유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마태. 같은 목장에 있어요. 어울립니까? 둘이 만나면 대화가 되겠어요? 3년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시몬과 마태는 뭐가 같으냐면 일본 순사하고 독립투사예요. 여러분, 독립투사랑 일본 순사가 같은 목장에 있다. 이게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얼마나 긴장감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한 목장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목장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매우 정치적인 사람, 뭐 그런 사람하고 전혀 이렇게 안 맞는 또 다른 어떤 마태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게다가 엄마가 치맛바람을 계속 날려대는 야곱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어요. 엄마가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청년 목자들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얘는 어떻게 건드리려고 엄마가 자꾸 붙어갖고 이게 뭐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 목장도 그랬어요. 어느 날 그냥 예수님 찾아와갖고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치맛바람 날렸죠. 그런데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을 날리니까 누가 열받습니까? 나머지 목장 치고 다 열받는 거예요. 다 열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도마 같은 사람도 있어. 도마는 뭐 굉장히 물질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렛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도마가 뭐라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물질에 기질을 가진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부활한 다음에 주님이 11제자가 모인 자리에 갔을 때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 보지 않고 난 못 믿는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 나는 안 믿는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우울질이고 잘 안 믿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목장에 도마 같은 사람 있죠? 여러분 예수님 목장에 목장 식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 번개돌이 사마리아 가다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못 지나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다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다혈질. 베드로는요 그것도 다혈질이죠. 성질 급한 사람, 우울질 사람, 일본 순사, 독립투사, 돈 밝히는 사람 다 예수님 목장에 다 있어요. 여러분 목장 비슷하죠? 아니 여러분의 목장보다 예수님 목장이 좀 더 어렵지 않겠어요? 이런 목장에 여러분이 목자라면 목장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한쪽에서는 맨날 그냥 부정적인 해대고 하나는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고 하나는 맨날 동계사람 앉아있고 하나는 맨날 정치적인 얘기 샀고 예수님 목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였어요. 3년이 지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오시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목장에 가룟 유다가 있다고 여러분 목장 사역 실패한 거 아닙니다.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목장 실패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마태와 열렬당원 시몬처럼 늘 그냥 삐걱거리고 서로 싸우고 너무너무 안 맞는 이 두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역을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처음에 사역할 때 이런 사람 다 불러먹어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변합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 수준까지는 안 되니까 3년 만에는 안 되겠지만 좀 더 길게 잡아보세요. 뭐 괜찮은 다 있죠. 어떤 사람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베드로는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고기 153마리 잡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조반 차려놓고 먹여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3번 물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남이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데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죄는요? 그러잖아요. 죄는요? 누굽니까? 요한. 시샘 많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님. 뭐라 하지만 꼭 시샘하고 나는 왜 안 해주냐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목장에 다 엮여져 있었지만 결국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룟유다가 배반하고 결국은 죽었잖아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섬긴 사람 100%다 갔으면 좋겠지만 아니 예수님도 한 명 저렇게 막 그냥 팔아먹고 그냥 그렇게 끝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사역 속에 뭐 그런 사람 한둘 있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사역을 잘못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가 적을 때는 모르지만 많아지면요 그럼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오늘 제가 예수님 목장을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렵다고 진짜 100% 그냥 완벽한 사람 모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님은 다 데리고 사야겠습니다. 인간이 모인 것은 늘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지나가면 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바꾸어 간 사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의 목장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되겠나 이렇게 실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고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목장을 보면서 크게 좀 위로받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다시 그들과 실험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하고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이렇게 돌보며 사역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 목장 대박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교회에 대한 설교를 다 들으셨죠? 한 번도 안 들은 분은 없죠? 한 번도 안 들은 분?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 강의를 이런 순으로 진행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인생을 드리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우리가 인생을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의미 없는 일에는 시간이든 돈이든 드리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내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다면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게 진짜 의미가 있다면 내 인생 들어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요 교회가 뭔지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어디 있는 목사님이요 야 맞아 교회를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인생 드리는 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간단히 설명할게요. 교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제 계획됐죠? 영원전이죠. 영원전. 왜 교회가 필요했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그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회당은 누구를 담습니까? 유대인만 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당연히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도 담고 이방인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누구만 담아요? 유대인만 담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다 담으려고 하면 다른 그릇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냐 이거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영원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담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교회를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했을 때 나타난 일을 쭉 설명하면서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하고 교회는 같이 간단 말이에요. 같이. 교회는 절대로 필요 없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한 것인데 이 교회가 안 세워지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교회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생을 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다 담는 그릇이 어딥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은 짐승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던 구원의 계획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동일하게 교회와 함께 계획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땅까지 전하려고 하면 뭐가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 그리고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역이 뭐냐? 첫째는 교회 세우는 거. 둘째로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은 기억이 나죠? 네,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교회가 뭔가,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큰 기둥은 4개죠? 첫째 뭐였어요? 하나 되는 것. 둘째는 분량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셋째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번째로는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뭔지를 깨닫고 나서 그럼 교회를 세워야겠다.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목장에 불신자 그날 다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어떻게 시작할 거냐?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제적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간접 부탁한 분들이 있죠. 내가 한 명 부탁, 형우 집사. 목자 간접 좀 있습니다.
심심하니까 좀 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목장 참관은 아직 그쪽에서 이제 정보가 안 돌아와서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오는 대로 목장을 지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선택된 목장은 월요일 날 목장님을 드려야 되니까 미리 좀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 목자와의 대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목자들은 다 오셔서 주를 여기 편성해서 앉아서 같이 그냥 좀 질문도 주고받는데요.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세요. 질려서 못합니다. 우리도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용기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격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그 정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밴드에 보시면 그 중보기도 그 요청하는 내용을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중보기도. 근데 저는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매일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 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매일 기도하면 뭐 수요일 날은 저녁에 한다 치고 2번은 해야 되잖아. 월, 화. 근데 한 번 적어놓은 사람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그 사람 이틀 한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 어. 1번 시간에 와서 그러니까 2번 시간 안 하고 1번 아니 그 말인데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면 1번 하고 2번 5번 그래 나와야 되는데 한 개만 적어놓아서 말하는 거야. 1번만 딱 적어놓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매일 기도 안 하냐 이거야. 네? 제 말을 이해 못했습니까? 제 얘기는 적어도 2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3일인데. 그 수요일 날은 낮에 출근해서 수요 기도에 나오니까 못한다 쳐도 2번은 해야 되잖아 이 말이야. 한 번 적어놓으셔서 이름 다 기억하겠습니다. 최명숙 주사님 손순결은 한 번이요? 같은 시간이라. 어? 시간이 같은 시간이라서. 뭘 같은 시간이요? 그러니까 아니 왜 3번밖에 안 하냐고 내 말은. 그 시간에만 그러니까 월요일 날 또 그 시간 그 다음 그것도 그 시간이니까 3번이죠. 월요일 날 그 시간이라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 시간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화요일 어? 월요일 날 그 시간. 아니 시간이 예 식사도 해야죠. 그 시간밖에. 하여튼 뭐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에는 제 마음이 정말 성령님 일하시는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분이 우리 마음을 좀 뜨겁게 하고 그다음에 용기도 주시고 달려가야겠다 결단하는 마음도 좀 갖게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한다고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중보기도 하는 일에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한 일정 마쳐보겠습니다. 쌀로 일어났네.